네, 우리 특송을 우리 정성기 안수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늘 우리가 녹화 영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직접 좀 하면 좋겠는데, 사실 찬양팀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 어떻게 알아보다가 이렇게 지휘자님이나 전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좀 순종한 마음으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또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너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오늘 맥주 감사절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구속사적 의미. 자, 2020년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스라엘의 여러 기념해야 하는 절기들이 쭉 있지만 이 세 절기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정하신 날짜, 지정하신 장소에 모이라. 내가 네 얼굴을 꼭 보고 싶다 하신 절기가 이 세 절기예요. 그리고 올 때 공수,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 손에다가 감사를 들고 오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올라온 목사님이 늘 흔히 말씀하듯이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또 감사주일이야 해가지고 또 헌금해야 되는구나, 그냥 부랴부랴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겠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번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감사. 참 올해 2020년도는 누구에게나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초유의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의 반이 지났어요. 그죠? 6개월 지나고 이제 하반기인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딱 한 단어. 코로나. 그죠? 코로나밖에 기억이 없어요. 지금 2020년도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들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독 낯설게 느껴지고 심지어 사치스럽게도 들려요. 강대상에서 2020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시대착오적인 말같이 들리고 현실을 외면한 그런 바리새인의 형식만 남은 말같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도저히 그런 때가 아닌데 이런 말 좀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데 그렇게 느껴지세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어떤 도네이션을 받아서 유지하는 세상 자선단체들에게는 방금 이 말 감사가 낯설다라고 하는 그것이 해당될 수 있으나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3대 절기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풍년일 때는 지키고 흉년일 때는 힘드니 알았어 그럼 유예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따라서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 받은 게 있고 그게 느껴지면요, 야, 내가 다음에는 밥이라도 내가 한번 살게 라고 해요. 아니면은 말은 안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에 야, 내가 큰 건 아니라도 저 사람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느끼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즉 평상시에 내가 수없이 받는 은혜와는 담 쌓고 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맨날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친구 간에도 10번 밥 사면은 한 번은 그 사람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해서라도. 근데 베풀어도 고마운 거 모르는 사람, 은혜 모르는 사람은요, 차츰차츰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요, 결국 그 친구한테는 나중에 뭐가 돌아오냐면, 내가 10번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돌아오냐면은 섭섭한 것밖에 안 돌아와요. 왜냐면은 내가 느껴지질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10가지, 20가지 고마운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 나중에 섭섭한 게 있으면 그것만 기억해요. 그게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누구한테 신세 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있으면 그때그때 다 갚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다지 신세 진 건 없이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는 참 성격 깔끔하신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요, 이 세상에 신세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올라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짐승들은 미물이라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쪽 숲속 어느 구석진 데나 어디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서 자는 듯이 그렇게 죽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응애하고 요란하게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다 신세 져야죠. 사는 동안 신세지죠. 죽어서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누군가 딱 확 들어줘야죠. 부든 파줘야죠. 넣어줘야죠. 묻어줘야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세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 먹어도 그 밥 한 톨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수십 명, 수백 명의 손을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고 누리고 어느 하나라도 사람 손 안 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타게 돼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닫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다 빚진 자로다 해요. 빚진 자로다. 그래서 은혜 모르고 감사 없는 사람은 주변에 점점점 사람이 다 떠나게 됩니다.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떠나셔요.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 달러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모르고 감사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다 한 줄 알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하면은 불어버리신대요. 다. 재산에다가 불면은 재산 날라가고, 자식 불면은 자식이 부모와 남남돼가지고 자식 다 뿔뿔 흩어집니다. 자식 날라가요. 몸에다가 불면 어떻게 돼요? 건강 달아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작더라도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분명히 형편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많이 저축하는 것 같아. 뭔가 쌓인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맨날 바닥만 보여요. 모았다 싶으면 자식 자동차 쿵 들이박아가지고 생활지도 못한 돈 날라가. 뭐 좀 모았다 싶으면 뭐예요? 누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비로 다 날라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 쏟아붓는 거랑 똑같대요. 왜?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건념하심이 없으니까. 학개서 1장 9절 말씀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어떻게 했대요? 불어버렸느니라 그랬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마련한 그 기초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뭐예요? 다 내버려둔 거예요. 수풀이 나고 잡초가 나고 완전 짐승들 속을 황량한 그 터가 됐는데 자기 집은 뭐예요? 1층에서 2층 바뀌고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삐까뻔쩍하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이쁘게 보겠냐 그 소리예요. 너희 아무리 뭐 하나 봐라. 내가 싹 다 불어버리지. 그게 지금 학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 가는 이정표 이제 3대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단계를 표현할 때 3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애굽과 그다음에 광야와 가나안. 이와 유사하게 절기로 나타낸다. 그럼 뭐냐? 유월절과 매추절과 수장절이 돼요. 그래서 먼저 유월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고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거냐라고 할 때에 자,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종살이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종살이하면서 삽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 일을 잘해도 두드려 맞고 못해도 두드려 맞고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는 나날이에요. 날마다 사건 사고 끊이질 않다 보니까 그저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도 무사히예요. 오늘도 우리 가족 평안하게. 그것만 바라는 것이 바로 애굽이고 세상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암울한 미래, 소망 없는 하루하루 그저 똑같습니다. 그저 날마다 주어진 24시간 그냥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나의 이 하루하루 그 끝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저 남들 사는 대로, 남들이 옳다고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도달하는 곳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이 차가지고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내 인생 뭐가 남았나 허무라고 하는 게 남아요. 그걸 느낄 때쯤 되니까 내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무덤으로 들어간 인생들이에요. 그게 애굽이고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모든 모습들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냥 이게 우리 운명이야 라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희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 본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 주인 된 애굽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나를 호락호락 못 보내겠대요.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못 주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래요. 그 값이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신약에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구치도 청치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사 당신이 직접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해주기만 하고 끝인가? 그게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아침 저녁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조금이라도 더울까봐, 조금이라도 추울까봐 주무시도 못하시고 지키시고,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착 차려져 있고, 또 고기 달라고 하면 메추라기 보내고,
물 달라고 하면은 반석에서 강같이 물 솟아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 겁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받아 먹을 줄은 알았지만은 과연 얼마나 감사했냐 그 소리예요. 꼭 지금 말씀한 내용이 보면요, 부모님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키우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식들 어떻게 보면 뭐가 이뻐서 이렇게 다 해주겠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기까지 알고 보면은 부모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자식들 먹고 입고 배우고 학비되고 용돈 쓰라고 주고 부모님이 피땀 흘린 하루하루 그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생명값, 그 핏값으로 자란 열매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유월절이에요. 피를 주고 건져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볼 때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래서 세 절기 중에서 피가 묻어있는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피가 묻어있는 절기.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의 그 은혜를 그래도 기념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제정하여 기억하고 지키듯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월절이라고 한 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맥추절, 이제 오늘 이 절기 한번 살펴볼게요.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언제부터 지켰습니까? 광야 언제부터? 나오고 성막 지어지고 나서? 그러면 언제부터 했을까요? 맥추절은 광야 언제부터? 라고 할 때에 광야에서는 못 지킵니다. 맥추절은요 애굽이나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어디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예요.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광야예요. 광야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읽은 이 내용은 맥추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은 니산월에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일 다음날 보리 이삭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요거는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3장 15절 16절 보시면은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것이 뭐냐면 보리 초실절 드린 날부터 세어가지고 7안식일, 그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나 이 맥추절이나 공통적으로 언제 어느 곳에 살 수 있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손으로 농사도 짓고 너희 손으로 수확을 하게 되면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입니다. 자, 이 이야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6월절은 받아먹는 절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앉아서 받아먹는 때가 6월절 이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비유를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 때는 다 부모님 해주는 거 받잖아요. 그죠? 반면에 맥주절은 뭐냐? 받아먹은 결과 장성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척박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또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아까 부모님이 자식 키웠죠? 자식이 어엿하게 대학 공부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아들 졸업식 가가지고 그 졸업장을 보는데 그 학사모를 딱 보는데 부모님이 어찌나 대견한지 내가 그 학위를 받는 것보다, 내가 졸업장 받는 것보다 뭐예요? 더 뿌듯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당당하게 정말 기업에, 회사에 취직을 해요. 이제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할 수 있게 됐어요. 취직해서 아들 녀석이 첫 월급을 받았네?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감사하죠? 부모님께. 그 월급 작더라도 비싼 거 아니라도 하다못해 우리 한국 전통 그 뭐예요? 빨간 내복. 빨간 내복이라도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부모님 그동안 참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카드 쓰든 말로 하든 해가지고 내복 줘봐요. 드려봐요. 내복 그거 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부모님한테는요, 그 빨간 내복이 그 어떤 명품 백보다도, 그 어떤 값진 것보다도 뭐예요? 더 좋아요. 더 기뻐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는 아들의 빨간 내복, 그게 바로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맥주 감사절이 뭐라고요? 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빨간 내복이에요. 왜? 이제는 내가 부모님 길러주신 그 터 위에서 내가 벌어서 감사드리는 표시, 빨간 내복.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심고 땀 흘려 거둔 첫 열매를, 아까 아들도 첫 월급 드렸죠? 월급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듬뿍 담아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에도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23장 16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23장 19절 말씀에도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시겠죠?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제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대 절기를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맥주절, 이제 수장절 전체 구속 역사 타임라인으로 쭉 확장시켜 봐요. 확장시켜 볼 때에 맥주감사절은 어느 때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신약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첫 열매를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 함께하는 가운데에 3년 동안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받아 먹었어요.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었듯이.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 만나가 되어서 제자들을 먹이셨죠. 그죠? 3년 동안 그 제자들은 그저 넙죽 받아 먹었어요. 아까 유월절은 뭐랑 같다고 했죠? 유월절은 받아 먹어요. 자, 예수님께 말씀, 이 생명의 만나를 받아 먹은 터 위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참 열매,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게 된 절기, 그것이 신약에 나타난 맥추감사절이에요. 첫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은 뒤따라서 제2, 제3, 제4의 열매들이 따다다닥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팝콘 만드는 비유를 잠깐 할게요. 팝콘 만들 때 옥수수 한 주먹 이렇게 저어가지고 집어넣죠. 거기다 미리 이제 뽀러 같은 것도 쭉 발라놓죠, 고소하게. 그러면 옥수수 딱 한 움큼 집어넣어요. 그럼 그 기계가 쓱 돌리죠, 이렇게 열판 위에서. 그러면은 한참을 돌아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옥수수가 밑에 있는 열판에서 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급받고 있는 거, 열을 쭉 공급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가지고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펑 하고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죠. 하나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요, 금방 또 하나가 펑 터져요. 그 다음에 또 펑 터지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펑이 아니고 퍼퍼퍼퍼 나오죠, 계속. 그럼 다 뒤집어져요. 이게 전체 구속 역사 속에서 바라본 맥추절이 갖는 의미예요. 뭐냐? 펑펑펑펑펑펑. 외우기 쉽죠? 맥추절의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펑펑펑펑펑펑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루 매일같이 뭐예요? 새신자가 몰려오는 거야, 이렇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의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에 마치고 가시는 가운데에 제자 몇 명 남았습니까? 12 중에서 하나는 가고, 11 남았죠? 성공했어요? 성공한 목회, 요즘식으로 보면 성공한 목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열매를 맺혀놓고 나니까 맥추감사 때 뭐예요? 펑펑펑 120문도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 120명이 뭐예요? 터지고 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뭐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들이 터져 나오는 시기.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된 때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에요. 구사적으로 볼 때에. 이 맥추절, 성령의 첫 열매를 거듭난 베드로, 요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펑펑펑펑만이 아니라 아까 옥수수 얘기했죠. 처음에 들어갈 때의 옥수수 모습과 나중에 팝콘으로 거듭난 모습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크기도 몇 배는 커졌죠. 그것도 맥추절의 역사예요. 뒤집어진 베드로, 요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이후의 모습, 메시지 한번 보세요. 달라요. 그 전과.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 여러분들 베드로 입에서 이런 정말
함축적이고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 그 소리예요. 예전 베드로 같으면요 이런 말씀의 진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맥추절 전에, 오늘 열매로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그 수준과 지금은 천재 차이예요. 요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하나 가르치면 그저 하나 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만나 먹는 수준이고, 그냥 하나 가르치면 하나 잊어버릴까 말까?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발발발 떠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가나안은요, 가나안에서 드리는 맥주절은 하나 뿌리면은 거기서 얼마가 나느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단계예요. 요만한 알갱이가 들어가가지고 펑 터져가지고 이만큼 커지듯이 그렇게 달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나안의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의 차이예요. 그전에는 하나 가다가지고 요거 노트 하나 붙잡고 이렇게 이게 내 신앙의 전부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는요 하나 딱 받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정말 막 성경이 연결 되는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확 커져가지고 그 말씀 하나 가지고도 뭐예요? 그 안에서 열매 맺고 헐 휘젓고 다니면서 정말 마음껏 헤엄치고 놀리는 차원, 그게 바로 뭐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맥추절이 얼마나 감사한 절기입니까? 사모할 줄 알아야죠. 그냥 아이고 오늘 또 무슨 절기 돌아왔구나 또.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맥추감사절을 스킵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맥추감사를 맞이해가지고 기독교 그 서점에다 가서 봉투를 구하려고 했는데 봉투가 없어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두 개는 크게 즐겨 크게 드리는데, 맥추절은 많은 교회들이 스킵을 해요. 왜 그래요? 맥추절에 담긴 이 큰 의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봉투가 없어가지고 가져온 맥추 감사 절기 봉투 있잖아요. 프린터에다 찍은 거예요. 칼라 프린터로. 오늘 말씀 받고 나니까 맥추절 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신앙의 노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맥추 감사절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귀찮게 하려고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고 나서 이 무궁한 세계를 체험하고 맛보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표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힘있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익은 그 제자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출수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팝콘을 다다다닥 다 터져 나오듯이. 그래서 지금의 신학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말씀, 이 복음 증거하다가 이 제자들이 다 잡혀갔어. 순교의 자리 다 가는데 한치의 두려움도 없어요.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했어요.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이런 감당 못할 큰 은혜를 받게 됐는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내 생명으로라도 보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게는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찬송 부르며 들어간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맥추절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잊지 마시라고 물어볼게요. 자, 맥추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늘폰동산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사모하고 반드시 거쳐야 될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정말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금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잃어버린 감사 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나는 올해 받은 바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 때문에 감사, 수입이 좋아서 감사, 장사가 잘 돼서 감사, 배불러서 감사, 형통해서 하는 감사, 그거는요, 그런 감사는 광야에서 하는 감사예요. 만나주니까 어휴 좋다 하고 감사, 물 주니까 감사, 고기 주니까 감사, 더운데 시원하게 해주니까 감사,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니까 감사,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되니까 감사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맥주절은 광야에서 드릴 수 있는 절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조건부 감사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통용되는 받은 바 은혜예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했으면은 그 정도는 졸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정도는 졸업을 해야 돼요. 신학교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배불러서 잘 돼서 형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욕먹고도 감옥 가서도 두드려 맞고도 40에 하나 가만 39대 곤장 맞고 엉덩이 살이 다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은혜로 탈바꿈 시켜서 감사하고 찬송한 거예요. 그게 맥주절의 열매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맥주절을 지난 성도들의 감사의 모습인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릴프린 동산의 성도들이 이 맥주절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가운데에 이 맥주절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맥주절의 열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 맥주 감사 예배로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어 버려서 정말 남는 거라고는, 기억하는 거라고는 코로나밖에 없는 2020년 상반기였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 알게 모르게 많이 힘들었고 쪼달렸고 혼란스러웠고 또 많은 시련을 겪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받은 게 없다, 하나님께 정말 원망하거나 그런 생각 가지는 성도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차원에 정말 앉아서 받아만 먹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장성하여서 지금까지 그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는 저희들 보답할 수 있고 정말 잘 포장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빨간 내복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맥주 감사 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의 크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주일에 참여하는 성도들 마음 다시금 아버지께서 보듬어 주시어서 미처 제대로 준비 못했었거든 정말 다음 주라도 정말 마음을 제대로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맥주 감사절을 정말 사모할 수 있고 반드시 내 신앙의 여정에서 이 맥주절을 반드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정말 그 말씀 세계의 무궁무진한 그 참 세계를 정말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늘픈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